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의인의 한평생을 관찰한 후에 그가 버림당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결코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 발견했죠. 그래서 의인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만나 비틀거려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험한 여정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지요. 세상의 헛된 도움을 의지하면서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로 그렇게 삼아야 되겠죠. 2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정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그래요. 자녀가 이렇게 좀 잘하지 못하고 바르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상황은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는데 잘하지 못한다. 부모가 봤을 때 잘하지 못한다. 야, 저건 곤란하다. 이렇게 싶을 때는 마음속에도 별로 희망이 안 생기더라고. 희망이 안 생기고 이거 저거 괜찮나? 언젠가 한번 저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언젠가 한번 또 큰일 나지 하는 그런 그냥 우려, 걱정. 참 신기해요. 그런데 좀 잘한다 이렇게 싶고 좀 바르게 한다. 지금은 좀 낫다 이렇게 싶으면 참 신기한 거는 그때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된다 하는 마음, 희망 이런 게 생겨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좀 어떤 일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목회하고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꾸준히 예배드리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걸 하고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이고 괜찮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보이기에도 이렇게 예배도 빠지고 뭐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하고 있어도 걱정이 돼요. 뭐 본인이 잘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해도 늘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 정하셨다. 다 정하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런저런 것 없이 무슨 재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제 보면 33절까지를 보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도가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정의로 물들이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명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도록 복을 내려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다른 말이 정의롭다, 공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늘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이렇게 왜곡해서 듣고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굉장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때묻은 대로 죄된 대로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했을 때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막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회개했을 때는 돌이키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켜서 가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또 죄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면 거기에 대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까지도 원래 있어야 돼요. 원래 있어야 돼요. 저희들을 또 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지금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원망할 수는 없겠다 하는 마음은 솔직한 마음으로 들어요. 그렇게 못되게 해놓고는 젊었을 때 그래 놓고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참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막 범죄하는 게 내가 두렵고 범죄하는 게 싫고 그게 찝찝하고 이 마음이 내가 든다면 참 복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막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불편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그냥 용서해버리자 사랑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풍성하게 든다면 그 사람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다는 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지 마음속에 콕 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속상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39절 40절을 보면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이야기합니다. 환난 때에 의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이야기를 했어요.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이 평안히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셔요. 뭔 소리지? 여러분 방금 그랬어요?
나 뭐 또 트름 소리 비슷한 게 나가지고 아멘 하다가 트름이 난 거죠. 소소한 이 재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멘 하다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어디까지 했노? 자, 그래서 그러나 의인의 곁에는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분명히 되어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악인을 제거하심으로 의인을 온전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실 시편 37편 자체를 전체를 보면 악인이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언젠가는 악은 멸망하게 돼 있다. 악이 계속 번성하고 잘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악한 자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교회는 항상 걸리거든. 나쁜 짓만 하면 걸려. 반드시 걸려. 어떻게 해서든지 걸려. 그래가지고 안 걸리는 놈들도 많은데 자기는 걸리는 게 더 나쁜 거 아니냐 이러더라. 그래 걸리는 게 좋은 거다. 걸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봐라. 네 안 걸려가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잘 되지 않는다. 안 걸리는 놈들은 계속 나쁜 놈들이다. 진짜 그런 놈이 있어요. 네, 이 성민이한테 야금야금 돈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빼가가지고 갔던 FE 서울 있어요. 그 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부모 대 부모끼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받아냈어요. 왜냐하면 그걸 돈을 야금야금 빼갔는데 그걸로 그냥 빼간 것도 아니고 이 어디 뱅크 이런 데서 이렇게 빌리는 것까지 가르쳐주면서 빼간 거야. 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한 1,500인가 이렇게 놀랬지. 그랬는데 이제 그거 한 반은 갚고 한 700인가 남은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지막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갚아낸 적이 있어요. 그저께 이제 이놈이 오더니 그랬다. 저기 여기 또 FE 서울 있는 애가 또 WH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아빠 우리 형이 누구한테 1,500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잠수 탔다네. 아버지 저 부모한테 이야기하라 이래. 얘가 부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도 모르쇠로 읽어놨대. 부모도 답답하죠. 그냥 아유 이게 또 어디서 일을 떨어져. 그러니까 또 그걸 걔한테만 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놈은 어디서 새든지 다 새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걸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고 괜찮은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사람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건 진짜 예수 잘 믿는 데밖에 없어요. 절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왜 그 괜찮은 게 있을까? 제가 이렇게 이 비밀을 살펴봤더니 예수 잘 믿는 집에는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항상 그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요. 십자가. 다 거기서 용서해버리고 참아버리고 십자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건 계속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기에게. 이게 계속 축적되고 쌓이고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폭발하는데 이 십자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죽어버린 거니까 끝내버리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의인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여러분 정말 늘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늘 느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려고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번 주는 정말 내가 회개도 많이 하고 죄 지은 거는 다 처리하고 늘 그러면서 건강하게 좀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좀 살았다 이래 싶으면요 참 신기하게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움이 덜 생겨요. 이 신기해요. 이게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강인한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담대한 믿음들이 생겨요. 우리에게 이게 생겼으면 믿음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시인은 평생 살아오면서 관찰한 결론은 하나님이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의인의 삶은 화려하지도 않고 극적인 성공도 없습니다. 그저 적은 소유로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할 뿐이지만은 그들의 삶은 풍요롭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이처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노년의 시인은 젊은 세대 사람을 향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어떤 말을 세상에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결코 저가 지금 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건데 지금 그 예정이 보고 애를 우리한테 보내라.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 한번 야, 그 어떻게 노년에 이렇게 자식의 애를 이렇게 훅 떠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야, 그걸 막 굉장히 이게 고통만 있는 건 아니겠다 이 생각도 간간히 들기는 하더라고. 그래 뭔 이야기인가 하면 진짜 야 지금부터 가르치면 그 지금 깨달은 것부터 하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돈 버는 것이나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예수 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거 내가 좀 나도 배워서 지금도 그러고 가고 저도 지금도 한 걸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어제도 어제의 일을 하고 오늘도 오늘의 일을 하고 어제 또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그냥 하루하루 저 방에는 선교사님도 있고 아이고 어떻게 밖에도 안 나가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 야 진짜 이주경리는요 이거는 진짜 보통이 아니야 이게. 야 진짜 우리 집에 성민이가 2주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여기는 부부라도 있으니 좀 덜 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긴 한데 2주 있을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버틴 것 같아. 2주 이렇게 가가지고는 저 옥상에 이제 한 번씩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고 소리를. 아유,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밖에를 못 나간다, 뭐 통제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것은 이 자식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자식이 잘 살까? 제가 이래 생각을 요즘은 해보게 돼요. 높은 지위에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잘 살아갈까? 정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다. 내가 본 결론은 사람이 바로 돼야 잘 살아가요. 그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있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이게 선후가 절대 바뀌면 안 돼. 전과 후가 절대 정신 안 차린 놈한테는 뭐가 있어도 다 나쁜 게 돼. 그거는 그냥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돼 있다면 뭐를 해도 바르게 쓰겠죠.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만들어가고 인도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평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숙제고 끝이에요. 사람은 그것만 제대로 어느 날 탁 되었다. 아, 저놈은 예수 잘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풀어나갈 것이다 하는 것만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본다면, 좀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좀 없으면 좀 너무 많다고 해도 힘들 것 같아. 나는 속으로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긴 해요. 내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한번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절대 아닌 것 같아. 세상에는 그것 가지고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조금 내가 편안하고 좋을지는 모르나 살아가는 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또 주님이 또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 기도로 힘을 낼 수 있고 그걸로 이겨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 그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4절 38절 보면 시인은 악인의 결국을 똑똑히 보고는 의인의 삶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악인의 형통만 잠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몰락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또 핍박당하는 의인만 보지 말고 그들의 평생에 걸쳐 누리는 평안에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라. 이 단기간에 어떤 기간을 보지 말고 끝까지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길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지금 당장의 짧은 것만 보지 말고 길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의인은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애써 보려고 하지 말고 짧은 것만 보면서 그 악인은 저렇게도 잘 되는데 끝까지 가보라니까. 끝까지 잘 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아이고 내 나가고 싶으면 회사 나가고 내 나가기 싫으면은 안 나가고, 그래 안 그래? 확실히 말해봐. 그래 안 그래?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나가요 안 나가요? 예? 물론 뭐 죽을 지경이면 한번 진짜 빠지지만은, 진짜 그렇지만은 직장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3순위가 돼 있어요. 3순위. 하나님 3순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1순위로 할 때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순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가기, 그게 인생이 그래 엉망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뭐 그리 좋겠어요. 늘 사람들 판단이나 생각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완벽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라든가 말씀을 읽는 거라든가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라든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라든가 헌금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게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나에게 결코 우리를 끝까지 망할 수는 없다.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가는 거니까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살려주고, 의인이 걸식하거나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늘나라의 문이 닫히려고 하나,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닫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